그 중세는 이제 복음을 놓치고 구원받으려고 이 중세는 이제 구원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도 이 배경으로는 지옥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수천 동안 그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그 공포가 많은데 그 지옥의 그 공포 속에서 구원이라는 그 개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반석으로 하는 그러한 구원을 놓치고 인간 각 개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인생 전체를 걸고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 중세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두려운 가운데에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힘들었겠으며 또 그것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진리를 놓친 가운데에서 그들의 구원 논리는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많고 또 세월이 지날 때마다 입소리가 센 사람들이 무슨 논리적인 얘기를 하면 또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빠져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발견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한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또 이러한 얘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런 얘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방황하고 불안한 결론은 이제 연옥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뭐 같아요? 틀려도 조니가 대답해 보세요. 뭐 같을까요? 면제부 돈통입니다. 돈통.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돈을 집어넣고, 그죠? 동전들을 집어넣으면 동전이 똥 떨어지면서 이제 이 태첼 이런 사람들 또 그리고 이제 그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그런 엄마의 영혼이 지금 연옥에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면 당신이 이제 이 땅에서 무슨 보석을 했기 때문에 즉 죄에 대한 어떤 지불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사하여 줬고 당신은 이제 마음을 평안하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교황과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써주는 이제 사제권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써 있는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다 교황의 사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다 엄청난 많은 사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제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더라 할지라도 이렇게 돈을 내고 면제부를 했으니까 이게 면제부예요. 한마디로 면제부예요. 그리고 면제부가 종류가 있는데 그 다음 거 보면은 이것도 면제부. 이건 지금 제가 사진을 찍느라고 면제부 거기 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 찍는 장면이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은 죄 사함 면제부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제부가 실적으로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동전을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동전 집어넣으면 액수 얼마 넣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면제부에다가 사인 쫙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액수만큼에 대한 죄를 사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교제로 넘어가면 근데 이제 교제를 다루기 전에 한참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복음을 정확히 안다고 보는데요. 좀 뒤로 넘어가면 한 3페이지나 4페이지 넘어가면 확신의 흔들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쭉 뒤로 가서 여기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처럼 여기서부터 이처럼 그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 중세 개념의 구원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왜냐하면 이 중세 학자들의 글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면은 이 사람들의 학자에 속아요. 이걸 못 붙들면 속아서 맞는 얘기 하는데 뭐가 문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괜히 여기서 교육받다가 스테바나 목사님 강의 듣고서 그러다 보니까 중세가 맞네. 난 캐톨릭으로 갈 거야. 이런 사람이 나올 만큼 그들의 논리와 설득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신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솔라 스크립투라에서 믿고 있는 먼저 그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의 그 뛰어난 학자들의 글들을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냥 쭉 읽어보면 감을 잡는 정도로 다루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처럼 중세의 칭의 개념은 내가
정말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 이것이 구원 개념이에요.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내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칭의해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기 위해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죄 때문에 완전하게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다. 그것은 일반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행하는 행위와 성품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접근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지라 연옥이 있어야만 했다. 이해가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인, 하나님이 정말로 너 의롭구나, 정말로 행함인지 완전하구나 해서 너는 천국! 그게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 분명하니까 연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연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 고해성사 및 미사 그리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했고, 심지어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그들을 위한 미사를 드리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칠성사는 가톨릭 교회의 핵심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이런 교회의 방편을 통해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성품과 행위를 쌓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칠성사 은혜 받는 수단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정말 의로워지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엄청난 부담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이게 이제 우리는 칭할 때 할 때 이게 간접적인 얘기인데, 즉 예수님의 그 의로 칭함을 얻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그런 얘기는 빠뜨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정말 법적으로 나를 의롭다 칭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그걸 이제 큰 부담을 갖고 있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해성사로서 진심으로 죄를 통회하고 나아가 사제가 정해준 보석 행위를 진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죄를 사하시기로 해주셨으니까, 잘못된 벌써 가르침이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일단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그런 의를 쌓아야 되는 그런, 그리고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천국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지금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once for all, 즉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근데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중세교회의 구원 개념 및 체계에 대하여 그 문제를 의식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이 마르틴 루터다. 그의 칭의 개념은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칭의는 인간 스스로의 공로나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성품과 속량 때문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요, 안 서요?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서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즉 내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러므로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이었다. 전가예요. imputation.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에게 전가된 그 의를 보시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이에요. 그 의를 보시고 법적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하신다. 그러므로 칭의는 법적 선언이다. 이게 이제 중세교회에서는 이 법적 선언을 몰라요. 그래서 주입된 의라는 단어를 써요. 즉 주입된 의. 그래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입된 의를 계속 받음으로 내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세인트가 되면 혹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법적인 칭의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는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확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이다.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신다. 이러한 케이스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경우죠. 극단적으로 롯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보기에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확장시키면 사실 모세도 살인죄를 전무로 말미암아 그 많은 죄악들,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부터가 나는 천국 들어갈 보장 없어. 그리고 천국 보장 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해 하면 그것도 죄라 그래요. 네가 건방지게 말이야. 네가 뭔데 스스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 그런 확신은 오만과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정죄해버려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못 갖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건 방자한 죄예요. 근데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은혜로.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완벽한 은혜로. 거저. 얼만큼 거저? 100% 거저. 그것이 복음의 발견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면 나는 지옥 들어가야 합당한 사람인데 어떻게 100%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지? 뭐예요? 은혜.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감사의 눈물이 생겨요. 그 감사의 눈물은 그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참된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그것이 나타나요?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잘할 때 감사해서 나오는 거하고 엄마가 나한테 이만큼 나를 키워줬으니까 나도 빚 갚아야지 하는 거하고 후자는 가톨릭의 개념이고 나는 자녀인데 철 몰랐을 땐 그랬는데 자라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젠 잘해드려야지.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섬기게 되는 동기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동기도 내가 저들보다 뛰어나서 칭찬받아야겠다. 이건 벌써 이미 교만이 들어간 거고 잘못된 거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주님을 닮은 영광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하겠다 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감사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닮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복음과 가톨릭의 차이는 아주 굉장히 점 하나의 차이인데요.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너보다 많은 것들을 갈라지게 만들어버려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칭의는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칭의이며 그들이 받을 율법의 형벌은 없고, 여러분들은 연옥에 가요 안 가요? 연옥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연옥에 안 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주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 나아가 그들이 받는 칭의는 영원한 칭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가 너 오늘 너무 까불어서 안 되겠다. 영생 취소. 그런 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말 자체가 eternal life예요. 그 취소될 수 없는, 한 번 주시면 끝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누구 것이냐? 그 싸움이 모노지즘이냐 시너지즘이냐의 싸움이에요. 루터와 켈빈은 모노지즘, 너희가 구원받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믿음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럼 그 믿음은 왜 나왔는가? 일렉션, 태초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는 자랑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요. 나는 선택했고 저 사람은 선택 못해서 쟤는 지옥 갔고 나는 선택해서 천국 갔습니다. 아주 멋있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의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은 이미 그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만남이 주어졌고 또 그러한 것을 믿도록 너의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자랄 때부터 허락해 주시면서 주셨기 때문에 모노지즘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뜻일 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9장에 맞는 내용이 되고 성경 전체에서 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것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No.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을 다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것이 거룩한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로마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것이 공의예요. 그렇게 공의가 나타나면 천사들은 박수를 치면서 끝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마음대로, 그분의 주권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그 쉘터라는 데가 있는데, 쉘터는 이 버려진 개들이 있어요. 근데 버려진 개들이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이 쉘터에 있는 개들은 이제 죽게 됩니다.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안락사를 통해서 죽게 돼요. 근데 누가 와서 이 강아지를 입양하지요. 입양하는데 거기 수백 마리 있는데 와서, 보통 입양하는 사람들은 이게 국류를 갖고 오기 때문에 다리 저는 거 이런 것들 입양할 때도 참 많아요. 미국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입양하는데 보면 좀 하여튼 어차피 국류를, 그러니까 이 택하는 사람이 뭘 택할지는 그 쉘터에 있는 이 스태프이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이쁜 거를 골라갈지, 아니면 좀 못생긴 걸 골라갈지, 아니면 약한 걸 골라갈지, 강한 걸 골라갈지, 이 골라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골라갈 때 한 200마리 중에 있는데 보통 많이 골라가는 사람은 2마리. 그럼 굉장히 자비가 많지요. 스텝이 볼 때, 거기서 일하는 관리자 볼 때, 저 사람 오늘 이 유기견을 2마리나 데려가서 키우네. 저 사람 참 뭐라 그래요? 참 자비가 많다, 사랑이 많다 그래, 그렇죠? 한 마리만 와서 데려가도 저거 키우는 거 이게 다 죽을 개들인데 어떻게 데려가서 또 하나 살려내네. 저 스텝이 감사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스텝이 딱 2마리를 데려가니까 화를 막 내면서, 데려가려면 다 데려가야지 왜 얘만 데려갑니까? 당신은 불의합니다. 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이 바보 짓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부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멸망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0%는 아니더라도 누구를 구원하실 때 그 긍휼과 자비를 인간이, 왜 당신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까? 누구에게만? 베풀려면 다 베풀고 버리려면 다 버리셔야지요. 우리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그것은 하나님 무한한 긍휼이에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긍휼 받은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긍휼 받은 것을 자랑하고 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무한한 긍휼을 베풀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택한 자들도 찾아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율법의 형벌은 없고, 나아가 그들이 받는 칭의는 영원한 칭의다. 왜 그러한가? 그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이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의는 완전한 의며 영원한 의기에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진심이 보이는 한, 나는 죄인이요 주님 없으면 나는 분명한 멸망밖에 없습니다라고 시인하는 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시인하는 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은 이미 단번에 영원히 전달된 것으로서, 즉 지각이 열려서 그것이 보게 되는 것으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복음을 믿으면서 변화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죄를 이기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역사들을 인식하는 가운데 계속 감사하고 사랑하고 철이 들어가고 있는 현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은 자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 복음의 세계, 그것이 칼빈과 이 루터를 통해서 발견되고 다시 확장되어지면서 다져지는 내용들이. 근데 이 루터의 돌파하고 전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 자체도 되지 않아서 포기해버리는 것이지.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고, 연옥이란 것이 나오게 되고, 또 이 교황이란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마틴 루터와 칼빈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로써 한 영혼의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이에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원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는 구원받은 이유가 내 행위나 성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분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 때문이기 때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못을 탁탁 다시 한번 다지고 그리고 이제 중세로 가야 돼요. 다시 이제 맨 처음으로 갑시다. 맨 처음으로. 면죄부 제도가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그 제도를 통해 용서받은 사람들이 과연 결과적으로 더 거룩해졌는가 하는 것이다. 이거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죠. 갑자기 돈을 집어넣는다고 사람이 뭐가 거룩해져요? 빚을 갚는 것은 별개고 면죄부 제도가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죄 많은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즉 패스, 합격선을 받아야 천국 들어가는데 그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제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어거스틴은 justificare, 의롭게 함, 이제 다 라틴어인데요. 그 파생어를 선택했고요. 이 어거스틴을 대하면서 되게 슬픈 게 어거스틴은 뭐 중세 시대에 뭐 잘못된 그런 신학으로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몇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루터와 칼빈이 그들의 모든 신학들을 다시 한번 트레이스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크게 레퍼런스한 대상이 신국론, The City of God.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얼마나 자신이 죄덩어리인지에 대한 이 고백론, 이러한 아주 유명한 책들을 통해서들 그들이 다시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립하는데 이 어거스틴의 그 신학 사상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거스틴의 약점이 뭐냐 하면 어거스틴은 원어 공부를 안 했어요.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라틴까지 뿐이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릭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원어를 다루는 것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모든 정통을 소화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겨놓으신 헤리티지, 그 어떤 과업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이 공교회를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만들어낸 삼위일체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선포랄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교회, 즉 공교회라 그러는데요. 유니버설 철치가 함께해서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다 하나가 된 마음 가운데 이단과 싸우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라도 더 이제 성경을 향하여 깊게 들어갈 때는 이 언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어거스틴은 이 언어의 그릭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꾸 라틴만 가지고 하는데 라틴에서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하는데 어거스틴은 이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가? 원어의 이제 디카이오우가 의롭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원어에서 찾지 못하고 이 라틴어에서 찾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justificare라는 단어를 justum하고 facier, 즉 의로운, 또 facier는 만들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틴 성경에서 볼 때 의롭게 한다는 거는 의롭게 만드는 거구나. 자, 의롭게 만드는 것을 칭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법적 서는 같은 것들이 이제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 즉 누군가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이제 칭의 속에 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근데 디카이오 그 칭의 의롭다 하는 뭐 로마서 3장에 계속 의롭다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인데 그 단어는 법적인 단어예요. 법적 선언의 단어란 말이죠. 되게 중요한 언어의 순식간의 차이예요. 순식간에. 근데 어거스틴은 그만큼 또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작은 실수가 이제 중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주입된 은혜.
이 주입된 은혜라는 개념은 성화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sanctification. 지금 근데 이건 지금 성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중세에는 내가 구원을 이미 보장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그 문제가 아니고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따지면서 지금 주입된 은혜를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섞여버리면서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건가 의심이 생기면서 자꾸 이제 엑스트라 수단을 집어넣는 것이죠. 내게는 더 착한 행식이 필요해. 아니면 뭐 성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마리아가 나를 좀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아. 이러한 개념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예수님의 이 법적인 그걸 근거로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예수님의 그 의를 근거로 한 법적인 선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을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보장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잘 듣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은 나는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 걸 알고 떠납니다.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 떠나실 때 천국을 분명히 보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믿음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에 대해서 다지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거의 죽었는데 지금 천국 들어갈 자신 있어요.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계속 이래요. 죽어봐야 알지. 이게 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평생 다녔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칭의가 없는 거예요. 왜 칭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께 살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아니야 그때는 나 너무나 죄를 졌고 그때 회개도 하지 못했어. 난 그때 죽을 죄를 졌어. 또 죄를 졌네요. 나는 죽으면 정말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가봐야 알지. 여기도 혹시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가봐야 알죠. 이 사람은 지금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칼빈하고 전혀 종교개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중세시대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질문하고 싶은데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그럼 주입된 은혜로 그렇게 됨. 어거스틴은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지배하는 내적 변화에 의롭게 된다고 믿었다. 이것이 성화의 문제일 때는 아주 진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구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지. 동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동기가 행위보다 실질상 중요하다. 사람의 어떤 특별한 행위가 선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만일 선한 의도를 갖고 그 행위를 한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는 의롭다. 어스틴의 견해로는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의는 하나님, 죄인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관계로서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얻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게 되어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건 확실해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멋있죠. 근데 변화되더라도 구원의 보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거스틴의 생각에 따르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은혜는 의의 추상적인 선물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믿음은 사랑의 열매이기에 어거스틴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의미했다. 즉 참 믿음은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사랑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사랑이 많네.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진실한 믿음이야. 맞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에 의해서. 근데 이것이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뜻이 그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100% 이상의 그 커버에 대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에 대한 그 발견을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여전히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와서 나를 주입돼 갖고 은혜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는데 그 의롭게 돼서 내 동기가 선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으로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또 실수할 때가 있을 때 이 실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보장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실수하고 못 해내는 것에 뭐가 필요해? 고해 성사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 때는 뭐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실수한 죄에 대해서 이 죄를 갚아줘야 되는 일이 있어야 천국을 갈 거 아니겠어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죄 문제가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죄 문제가 지금 내가 모르는 죄를 진 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도 미리 고해성사를 막 해야 되는 거고 뭐 보석도 해야 되는 거고, 즉 구원의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는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리고 이 사랑이 행동, 그것이 동기까지 다 변화된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근데 그러한 것이 되려면 은혜가 필요한데,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은혜로 나타나는데 그 은혜는 주입된 은혜예요. 지금 복잡하게 삽니다. 여러분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복잡해요 원래. 신학자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무슨 말씀이야 보되. 근데 무슨 말씀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진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머리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못 쫓아가요 논리를. 근데 복음을 몰라요. 항상 불안해요.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완전한 그런 의를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주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내 안에 이루신 구원을 나도 내 밖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개념이지, 구원을 놓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놓칠 수 있다. 이런 개념일 때는 이제 상당히 불안한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제 오세르의 하이몬이 855년 사람인데, 어거스틴은 354 430 그때 시대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한 몇 세기가 지난 다음에 한 9세기가 되면서 이 문제, 즉 개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문제를 이제 체계적으로 해결해 주는 답을 탁 마련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구속되었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다. 일단 처음엔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은 이제 끝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세례받을 때 사람이 의롭게 돼요. 그러나 세례받고 죄 져요, 안 져요? 진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고해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례받고서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을 세례 줬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죄 졌어요. 목사님, 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세는 이제 그걸 지옥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례 받았어? 놓칠 수 있는 거야. 대죄를 졌어? 고해 성사에서 보석하지 않으면 넌 지옥행이야. 지옥에서는 다시 못 올라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죄를 진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는 연옥도 아니고 다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지옥은 떨어지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이몬은 이 둘은 이 세례와 고해는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로만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약 200년 후에 11세기죠. 1030년에서 1101년, 지금 우리가 11세기 그렇죠? 11세기에 고해는 세례 후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는 신성한 방법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 수도사 에르베드 브루디와 11세기 과정에 대해 설명했는데, 자 이제 봅시다.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고, 구원의 과정을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죄의식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죄를 정하는 주입된 은혜가 들어오며, 은혜를 통하여 영혼은 죄책으로부터 씻기며 영혼이 깨끗하게 됨으로 의지의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의지의 자유를 얻었지만 또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를 범하게 될 때 그거는 이제 고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해를 하지 않을 만큼 죄를 잘 지키고 죄를 안 짓고 있으면 자유의지를 통해 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이 사랑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되면서 그는 의롭게 하나님께 칭함을 받고 천국이 보장된다니. 그래서 그것이 점점 또 발전돼요. 요 이제 브루노의 이 선포는 이제 12세기가 되면서 1160년 여기 윌리엄 은혜의 주입, 자유의지 움직임, 자유의지가 이제 믿음을 발휘하고 그리고 통회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런 가운데 고해 성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제 또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를 해결되면 이제 천국.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시기하기 때문에 다 연옥,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또 점점 발전해요. 은혜의 주입,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의 움직임, 사랑, 죄에 대한 통해, 죄사함. 그리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카톨릭 신학의 최고의 신학의 대부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에는 은혜의 주입은 수요자에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는 죄성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그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주입된 은혜는 하나님의 본성의 확장이 아니라 그 본성과 유사한 창출된 은혜로서, 여기 창출된 은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즉 주입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가 뭐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어떤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동기를 붙들어주고 사랑을 하게끔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나타나면 이제 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죄진 거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를 해결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린 전진하면서 나아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합격, 죽을 때 합격하면 이제 천국, 그럴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다, 이렇게 자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로써 그는 대죄를 피할 수 있게 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소재를 지을 것이며, 그러므로 고해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위에 묘사된 고해 제도가 그 역할을 한다. 의롭게 된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낮은 본성의 영향력과 계속 싸워야 하기 때문에 계속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sanctification, 성화의 문제로 다루면서 지금 해결하는데, 이들은 지금 이게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sanctification 문제가 아니라 구원 문제예요. 지금 내 안에 낮은 본성이 있고, 뭐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구원받더라도 구원받기 전에도 이 육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낮은 그런 로의 몸에 속한 그런 것들과의 또 영적인 것들과의 그 싸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설령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연옥에서 그 싸움을 계속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연옥을 지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자, 확신의 흔들림. 이에 대해 돌파구 이전에 젊은 마르틴 루터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돌파구의 경험을 하기 전에, 즉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성경을 통한 복음의 확신을 갖기 전에 기존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이 수도승에서 가장 뛰어났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변화되기 전이에요. 교사들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옳게 말한다. 이 말은 은혜를, 이런 준비가 적정 공로를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적정 공로, 그 다음에 또 뭐 자격 공로, 뭐 여러 가지 공로들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앞으로 이걸 이제 다 다뤄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가 깨질 준비를 하시고 여기 앉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프리윌이라는 게 한 70페이지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거든요.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가 인간의 의지가 뭐냐 싸움이. 그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 바탕 위에 서게 되는 것이 소위 리폼드, 개혁주의. 이 적정 공로에 대해서도 뭐 글쎄 여러분 수준을 보고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고 재량 공로, 적정 공로 나오거든요. 뭐 너무 이제 목사님 거기 앉아 있는 게 시간 낭비야 하면 이제 패스하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겠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들어보겠다. 근데 이런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중세교회 때, 그 다음에 지금 카톨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카톨릭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용어들 그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정도 알면은 웬만한 카톨릭 신자들보다 카톡을 여러분 더 많이 알아요. 카톨릭 신자도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들은 원래 성경을 직접 읽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이야 가끔 이제 읽는 사람이 있지만, 그전에는 이들의 미사는 라틴 말로 진행됐어요. 라틴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떡지면 아픔.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종 땡 치고 뭐 이렇게 팡 피우고 막 이러면서 뭐 난리치다, 그다음에 뭐 떡 주면 또 떡 받아 먹고 가고, 헌금 내고 가고. 그 이유는 준비와 은혜 주심은 양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최선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의 언약 때문에 재량 공로로 여겨진다. 루터가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는 그의 영적인 위기 경험이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나 충분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수도승승의 최고의 노력을 하고 너무나 기도도 많이 해서 너무나 이 보석도 많이 해서 나중에 그 이제 수도원 원장이 화를 막 냅니다. 너는 더 이상 하는 게 죄야. 못하게 해요. 그가 성사와 기도를 통해 주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은혜는 그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무릎을 꿇고 고행을 해도 마음의 평강이 안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아무 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국리와 연구 끝에
루터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용한 예언자 하박국의 말에서 답을 찾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 우리는 지금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허다한 중생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이 복음의 길을 알지 못하는 깜깜한 암흑 시대 가운데에서 루터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여는 과정.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길을 알고 지금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속량하시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데 간구하시는데 그의 중보기도는 100% 완벽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 때문에 지금 눈을 감더라도 100% 주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긴다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미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즉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락과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리스판스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또 내 마음속에 와닿고 현실 속에서 또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돼요. 우연이겠지. 또 기도해. 또 응답돼요. 우연이라니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갈비가 좀 먹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갈비를 주시더래. 근데 저희 안에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옷 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옷이 날라와요. 정말입니다. 하루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천국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서 받았으니 어떻게 돼야 돼? 근데 철들어야죠. 철들어야지. 감사해야지. 네.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구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멸망받아 합당한 죄인입니다를 가장 먼저 알려줘요. 그러므로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을 알려줘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서 무한한 속죄의 효력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줘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은 이 지옥에 떨어 마땅한 죄인들이여. 그런데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무한히 사랑하신 그 무한한 사랑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로 주여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구원받는 참된 성도들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걔는 악한 죄를 많이 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특이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구원받는 패턴은 우리의 패턴이에요. 즉 죽어 마땅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천벌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실적으로 사람들을 가두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기도 하는 바울을 봤을 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러면서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바울을 봤을 때 하나님이시여 천벌을 내리셔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사람 많았을 것이고 정말 번개가 쫙 내려갖고 이 바울의 머리 두개골이 쫙 갈라져갖고 탁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건데 천벌받아 죽지 않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제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보는데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천벌받아 맞아 죽어 합당한 자인 것을 참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저는 하나님 그런 판단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왜 천벌받아 맞다 죽어간 존재.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엄청나게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 힘 가지고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음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의 길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율법으로 하면 멸망 중에 멸망이요 천벌받아 맞아 합당한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아요. 난 지금 천벌받아 맞아 죽을 마땅한 존재인데 괴수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태초부터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으로 만나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바울이 첫 번째 말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느끼면은 그 다음에 말이 뭐가 나온지 아세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 천벌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 이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주여 제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이 돈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바로 생명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사람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껴안고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까지 지옥을 능가하는 무한한 고통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통은 인간들이 억만문지 일도 헤아릴 수 없어요. 그 고통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를 그렇게까지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인류 가운데에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경륜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 다시 다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시스템인데, 가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 보겠다는 연구들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가톨릭의 구원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구원관이고 모든 복음 없는 종교들의 구원관인데, 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되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대심의 역할을 통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되면서 주님께 내 마음과 삶을 드리게 되는 자들, 믿음인데 바로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은 되게 좁습니다. 오늘 충분히 됐고 다음 주에 권위에 대한 중세 견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아도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게 했다. 그 이로 그의 구원 개념은 구제도의 기초를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고 그 결과는 종교개혁이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지옥에 합당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사건인 것을 오늘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들로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 합당했던 무지한 자연들이었는데,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복음이 믿어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영원한 대지상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하심을 돌아볼 때, 우리가 누구길래 이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길래 이렇게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인생은 짧은데 인생 마치고 만나보게 될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들을 위한 중도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 있어서 주께서 그렇게 행한 자들로 인하여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셨으니,
주님 그러한 영원히 빛나는 별들처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